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8장 28절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에 너무 우리가 주목하다 보니까 요셉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가만히 보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니까 조금 형편이 피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신세에서 노예로 전락하더니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세로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는 조금 풀려날까 하는, 억울함을 풀까 하는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2해를 더 옥에 갇혀 지냅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 했다면 모를까 혹시라도 하는 희망을 품었던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좌절을 낙심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23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노예로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 이야기의 복된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 기간에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과 재회한 다음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창세기 50장 9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절로 우러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말씀은 아주 인상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맥락이 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요셉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요셉 이야기를 이런 까닭에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구약의 신뢰다 혹은 구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요셉의 고난, 요셉이 당한 그 악한 일이 어떻게 해서 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이 선이 되게 했습니까? 요셉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일궈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어쩌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히 흘러가서 그것이 저절로 선한 일이 된 겁니까? 둘 다 아니죠. 요셉의 그 선은, 요셉이 말하는 선은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을 때도 이 분명한 전제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저절로 선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낙관론적인 인생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에게는 빛나는, 너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있어?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바람의 표명이죠. 그런 기대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또 이어지는 29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마침내는 어디에 이르게 하셔요?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1절 이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숨어 계시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삶의 고난이 극심할 때일수록 더더욱 그런 생각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만 애타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도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이 옥에서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전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 음성을 귀로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할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삶을 선하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죠. 비록 그 모습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이 귀에 안 들려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셔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운명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거나 우연의 산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막연한 느낌이나 그냥 바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첫머리를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상상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는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확신의 표명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확신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망부터 깊음까지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모든 것 그걸 통칭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상대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방해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누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삶의 선하신 주관자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하나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게 대번에 드러나요. 이 선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결과,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선은 그냥 세상의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나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근거, 어떤 세상의 기준이 거기에 적용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준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가 결정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 선악을 결정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단순히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서 본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근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장 10절에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선은 개인의 출세나 영달이 아니에요. 이 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요셉이 탁월한 지위를 누린 건 사실이죠. 남다른 영화를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 선은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소원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8장 28절 다음에 아까 언급한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또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성화, 그 다음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까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우발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그냥 만난 사람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30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마침내 영화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보면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29절 30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이 해소돼서 행복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시편 73편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아삽이 말하는 대로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은 그 종일 재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만 주목하게 되면 아삽의 말대로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첫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아삽이 그 시편 73편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당장 아삽이 목도하는 이 현실은 고통스럽고 불의하고 불합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선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 뭐겠습니까? 그가 악인들에게서 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를 누리고 재물을 향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편 73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이 뭐예요? 그것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거나 선하지는 않아요. 다 기쁘고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낙담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악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얘기할 때, 모든 일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좋은 일만 아니라 악한 일도 포함이 되는데, 그 악한 일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내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죄까지도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 덕분에 혹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덕분에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그 일 자체가 선한 것이다 라고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가 선하니까 형들이 내게 행한 일도 다 괜찮아. 그것도 좋은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일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만 선하게 바꾸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죄도 선한 목적에 기여하시게 하셔요. 그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일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 덕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선한 계획이 구원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8장 26절 27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지닌 연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약성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누가 바로잡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잡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수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어떤 수정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수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당장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슬프고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런 죄악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바꾸셔요? 선하게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시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선한 결과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궤변이죠. 로마서 5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자각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하니까 은혜를 더 누리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으면 그만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가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죄가 많으면 은혜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그만큼 더 저질러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우리가 어찌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마음 놓고 일부러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궤변이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는 언제나 고통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 둘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그 이전에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그들 가운데 태어난 첫 아이가 죽고 맙니다. 따라서 이런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겠다, 혹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선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셔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묵상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번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민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애통과 슬픔, 번민이 무엇에 대한 애통이고 무엇에 대한 슬픔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고 죄에 대한 번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이르게 돼요?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기여를 하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되죠.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보다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8장 18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8장 3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반갑지 않은 일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땅의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입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요새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밥 먹는데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뭐 평일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요즘은 점심은 집에서 먹고 나왔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면서 저녁을 또 집에서 먹고 밖에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예배당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끼를 사 먹게 돼요. 근데 그러면 잠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코로나19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모든 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울이 모든 일을 얘기할 때 코로나19는 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도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이 당장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최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령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혹은 매일 우리가 당하는 세세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필코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